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무조건 시작하는 곳, 신약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신약 갖고 시작하면 졸립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어떤 사람은 잠자려고 또 그거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렇게 시작되는 성경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100% 온전히 알려준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00% 알려준다. 맞아요, 틀려요? 안 맞습니다. 성경에서 100% 알려주는 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몰라요. 그냥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준 하나님만 알 뿐입니다. 그 무한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기를 소원하는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코 가면 안 되는 지옥에 대해서도 성경은 100%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100% 알려주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원이에요. 힌트 나왔잖아요. 인간이 타락해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주어진 이유는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이래야 된다. 그래서 알려준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조차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냐면 구원의 관점에서 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1장 2절 같은 게 나와요. 1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타락한 세계는 이 세상은 이렇게 세 가지 속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세 가지 첫째는 땅이 뭐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흑암. 이 세 가지예요. 이것이 타락한 세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의 상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보면은 나는 혼돈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면은 여전히 길도 못 찾고 늘 무엇인가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무엇을 채웠다 그러면 또 하나가 공허하고 그러다가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이 세 가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원래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이야기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 무엇인가를 만드시기 전에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다. nothing.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라고 써놓은 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아까 말한 대로 무엇의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 구원의 관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기 시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래 이제 이 원문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책 보면은 정관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천지를 이제 나누면 하늘들 복수입니다. 더 헤븐스. 이제 헤븐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뭐 하여간 그러한 어떤 모습이 됐든지 그 복수로 나와요. 하늘들. 이게 더 헤븐스 and the earth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정관사 앞에 원문에 보면요, 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에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에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그 히브리 그 글자의 첫 글자가 알레프라고 그래서 그 이제 우리시로 이해하면 A로 시작하는 거고요. 마지막 글자가 타브라 그래가지고 끝 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헬라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알파와 오메가 그러잖아요. 처음과 마지막.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에 있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즉 하늘들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the earth, 이 땅을 창조할 때도 앞에가 에트란 단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 A에서부터 Z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화론자리 하나님이 만들긴 뭘 만들었냐, 이 세상은 진화된 것이 뭐 태양이 뭐 폭발을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성경 이야기는 과학하고 논쟁하려고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러면 성경이 비과학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과학과 논쟁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구원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필요한 것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이것을 성경의 대전제라 그래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되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를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전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시편 24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뭐다? 누구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셨다. 그러니까 모든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거다? 내 거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요? 하나님 거다 그 말이야.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밖에 잘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걸 김성철 목사가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 이것은 모든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됨의 권리를 행사하십니다. 주인됨의 권리를 축약해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주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의 권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그 3절에 나오나요? 그 반복해서 나오는 게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빛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빛이 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랬는데 그냥 어쨌든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마다 자기 마음에 흡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권리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기 보니까 젊어 보이네. 역장수 만나봤어요? 엽하는 장수 모르죠? 전혀 그냥 멍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엿장수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젓가락을 가지고 막 이 소리만 들리면 그냥 어린 아이들이 난리가 나요. 요새 여기에 또 보면은 동네에 아이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오면은 아이스크림도 팔고 이런 차들 돌아다니죠. 와, 우리 둘째가 어릴 때요. 그 소리가 들리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려갖고 집에 있는 그 돼지저금통에 있는 거 있죠. 얼마나 무조건 가지고 가요. 그래갖고 주는데 차가 지나다니는데 차하고 저기 오는데도 막 들고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그 파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너는 나중에 오지 마. 왜 그 팔다가 교통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엿 팔 때에 우리 옛날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엿 팔면은 찌그러진 양재기도 갖다 주고 솥단지도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아이들은 무조건 엿 깎아 먹는다고 엄마가 기 쓰는 솥단지까지 막 두고 가다가 들켜가지고 그때 그 엿장수가 젓가락을 이제 탁탁 눌러요. 해요. 이건 아주 그냥 재미없는 질문이에요. 그때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요. 엿장수가 이것을 몇 번 두드려요? 여기도 젊어 보이네. 그 몇 번 두드릴 것 같아요? 엿장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지. 엿장수가 이거 다시 몇 번? 엿장수만 대로. 그게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관리하고 뭘 하든지 누구 보시기 좋은 대로 해요? 하나님 보시기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이 세계. 자, 창세기 3장에 가면 이걸 타락장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다른 건 다 임의로 먹는데 생명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래요. 도대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 뭔데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이 땅을 다스리라고 너한테 맡겼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 된 것은 건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건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주인이 가게를 하는데 종업원
매니저를 세워가지고 매니저한테 모든 가게 운영하는 것까지 다 맡겼어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주인이 와가지고 야, 물건을 놓고는 야, 이 물건은 이렇게 배치하라 그랬어요. 근데 매니저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바꿔놨어. 바꿔놔가지고 그 다음에 주인이 들어오니까 이게 자기 시킨 대로 안 돼 있네. 아니 이것을 왜 이렇게 놓으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놨어.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은요 장사도 안 되고 매니저가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바꿔서 내가 말한 대로 배치해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왔으니 또 그렇게 안 해놨어. 그럼 그 매니저 어떻게 돼요? 잘려요. 지금 여러분 타락 사건은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가 네 마음대로 다 해도 좋은데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주인이고 너가 아무리 잘나서 판단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 타락 사건은 뭐냐? 이것을 건든 겁니다. 하나님, 나 똑똑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 똑똑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요. 하나님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내 삶에 개입해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 사건이에요. 내게 와서 당신의 권리, 나한테 하나님 당신이 보고 싶은 대로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내 삶에 나는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주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 사건이 타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굉장하게 그 중요한 센텐스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시스.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타락장에 보세요. 일단은 하와가 그걸 먼저 따먹잖아요. 그때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걸 먹어도 괜찮니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5절인가? 거기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6절 죄송합니다. 3장 6절에 보면 제가 일부에서는 자꾸 3장 5절이라 그랬네. 3장 6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누가 본즉 이렇게 돼 있냐면은요. 누가 본즉 그래놨을 것 같아요. 여자가 본즉. 그러면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3장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주어가 달라졌어요. 창세기 1장은 누가 보시니? 하나님이. 창세기 타락장에 갔더니 주어가 바뀌었어요. 누가 본즉? 여자가 본즉.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타락 세계는요. 하나님의 주인 된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 대해서 도전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으로 살겠으니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겠다라고 선언했던 근데 내가 그러면 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여자 대신에 뭘 갖다 붙였어요? 인간이 보기에. 이렇게 인간이 보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우리는 좋게 포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휴머니즘. 굉장히 휴머니즘 좋아 보이죠? 좋은 거 맞아요. 하나님도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줬으니 우리가 모든 것에서 최고의 휴머니스트는 누구예요? 하나님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휴머니즘에 얽매여서 살아가면 안 돼요. 휴머니즘이 내세우는 가장 큰 게 뭐예요? 인간의 권리. 축약하여 뭐라 그래요? 인권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서는요. 수가 많은 나라잖아요. 그게 전부 뭐예요? 자기의 인권과 인권이 부딪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의 권리 그래요. 성경에서 제약시하는 거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마침내 법적으로 허용해버리고 그것을 기세로 가지고 교회까지 끊임없이 쳐들어왔던 그 공세 동성애. 이 동성애를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러한 동성애가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의 권리를 내세워서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말로 포장시켜가지고 이것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러면 안 되는 교회에 도전해서 교회도 그것을 허용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권리로 포장된 이것이 좋은 것 같아서 동성애자도 예수 믿겠다고 오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예수 믿겠다는데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그 태국이라는 나라가 남자가 여자처럼 해가지고 뭐 그것이 나라적으로도 이렇게 허용이 된다고 그러대요. 그러나요? 이게 여장을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났더니 고민이 생긴 겁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그래서 그것 가지고 돈벌이 해왔던 그가 예수를 믿게 되니 이것은 잘못된 거구나 그렇게 알고 그것을 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일부 일처제잖아요. 어떤 추장이 아내를 몇 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게 참 좋겠다. 그 예수를 딱 믿으려고 그랬더니 뭐가 걸려요? 아내가 몇 명이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해줬으니까 다 허락해야 되나요? 성경은요, 진리 앞에서는 매섭게 칼날을 들이댑니다. 그래서 그 추장이 고민하다가 아내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물론 다 재산 나눠주고 그렇게 했죠. 이것이 맞는 겁니다. 아무리 인권이라고 내세워도 그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위배되면 가감하게 잘라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창세기 1장은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 인간 사회에 찾아온 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혼돈이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 사이에 공허가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세계는 어둠에 꽉 차버린 겁니다.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것은 선한 거야 악한 거야 그럴 때는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떤 그 기준이 있었어요. 그 스탠다드가 있었다고요. 예를 들면은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래요. 그러면 정직하지 못하면 너 나쁜 애야. 너 그리고 정직하면 너 착한 애야. 그리고 정직하면 끝내 복을 받는단다 그랬어요. 근데 요새 가게하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정직이라는 말을 못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많이 하러 이제 초계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많이 하러 다녔는데 이제 어느 가게를 들어가서 전도해 볼까 그런데 그 사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만 그냥 꽂아놓은 돗자리처럼 어떻게 말을 할 기회가 있을까 그러고 기다리고 이제 어떻게든 말을 트면은 이제 가게 끝나고 그럴 때 한가때 만나려고 약속 잡으려고 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여러분 푸스탬프 있죠? 푸스탬프라고 지금은 이제 종이로 안 나오는데 옛날에 종이로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걸 가지고 뭐해요? 100불짜리를 주면서 30불만 주래요. 그러니까 얼마가 남아요? 얼마나 이익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내가 자꾸 찾아오니까 자꾸 나를 봐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저는 이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게 걸렸던가 봐요. 이게 내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나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 목사가 옆에서 보고만 있는 것만 해도 부담이 되느니 저는 다시는 풀스탬프 가지고 그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던데 그냥 하면은 그 물건 제대로 하고 돈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런 짓 안 하겠다고. 근데 오늘날에 많이 장사하는 사람을 내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보니까 제가 듣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오늘날에는 정직하면 돈 못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의 삶 자체가 그러는데 아이들한테 정직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직하면 뭐예요? 손해보는데. 오늘날 세계가 그래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칠 게 없어졌어요. 없은 세계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것이 좋은 거야 나쁜 거냐 그럴 때는 우리 어릴 때는 기준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 기준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기분 좋으면 그게 뭐예요?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에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뭐예요? 나쁜 거예요. 기준이 없어져 버린 이 사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 길로 간 이후에 그것이 성공이 되어지고 승리하는 길이 되면 좋은데 그것이 가다 보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들이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우리 때보다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 혼돈의 세계.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자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구원받을 거야. 죽고 나면 저 좋은 세계에 살 거야. 그래가지고 행위적으로 자기를 어떻게든지 죄 안 짓고 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가는데도 진정 내 삶을 구원하는 길은 무엇인가 알지를 못해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이 혼돈의 세계거든요. 뭐 공헌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마음이 허한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근데도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자식한테 돈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책이 그런 책이 나온다잖아요. 좀 천천히 살자. 너무 부지런히 살지 말재요.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당장 학교 보내야 되고 애가 아프다고 뭐라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말만 그렇지 열심히 삽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분들. 그러다가 나이 들다 보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려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365일 일해요. 그러다가 때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리타이어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제가 몇 사람이 그래요. 열심히 일했어요. 야, 진짜 열심히 사네. 큰 집도 살았네. 그러다가 리타이어 한다고 일을 딱 그만두는 그 순간부터 병들대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요. 근데 이러한 이유가 뭐냐면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는지를 모르는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구원의 관점에서 창세기 1장 2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혼돈에서 벗어나고 공허한 삶이 아니고 무엇인가 채워지는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길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세 가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다고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계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빛이에요. 여러분 순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날 크리스찬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왜 삶이 이렇게 혼동스럽지? 내 삶은 여전히 공허하지? 이것은요, 요 순서를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순서를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제일 먼저 빛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사하게 되면 밤에 하나요? 낮에 하나요? 왜 낮에 해요? 빛이 있어야 뭘 하지. 근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 먼 길을 가니라고 밤에 내가 이사 갈 집으로 이제 밤에 왔어요. 밤에 오면 자, 이사 짐을 나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제 질문이 어려워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불 켜는 거잖아요. 불을 켜야 그 다음에 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이 세 가지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계에 창조의 역사를 시작할 때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보여져야 무엇이라고 하지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인가 한번 보십시다. 뭐라 그랬는지?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전에 방금 비춰진 거 앞에 고린도 후서 5장 7절 여기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을 만듦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에게 창조를 해나가듯이 하나님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들 어떻게 해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때에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해주는 게 제일 먼저가 뭐냐면은 요한 복음 1장에 있는 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빛을 투여해요. 빛을 보여줘요. 이게.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냐면은 무엇으로 이끄는 빛입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 그러니까 이 빛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에요. 생명으로. 그러면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그 2부 예배가 좋은 게 있어요. 시간에 안 쫓기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고.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근데 아까 에덴 동산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상징이라면 생명나무는요. 영어로 하면 fellowship with God이에요. 하나님과 교제에 관한 상징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거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뭐 했다 그래요?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결국 그 이야기는 누구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인도하는 빛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 하나님께 교제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생명은 뭐예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너 구원받았느냐, 그럴 때에 뭐 같은 이야기예요.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나 창조주 하나님 만났다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 글쎄 모르겠어요. 나는 환상에서도 본 적도 없고 꿈속에서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에? 환상에서 보든지 안 보든지 구원받았다는 것은 누구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그게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응? 그래서 이렇게 빛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얼굴 한 번씩 보세요. 착해 보여요? 악해 보여요? 제가 보면 다 착해 보여요. 누구의 기준에서? 사람의 기준에서. 먼저 예수 믿으면 맨날 죄인 그러니까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도적질하고 아니잖아요. 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하다라고 너무 생각한 사람 예수 믿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 착해요. 악해 봐야 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인데 이제까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어요. 누가? 내가. 이걸 깨달아 아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잘못 살았구나. 나는 착하게 산다고 생각했고 나는 성실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건방을 떨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주신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내가 주인으로서 너의 삶의 주권자로서 내가 빛대 너희들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알려줄게. 이거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아니 이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기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랬을 때 이론으로 머릿속에만 갖고 있지 마세요. 기독교는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고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자고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삶은 내가 보기에 좋도록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물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못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로 완전히 바꿔지는 것은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이 성경, 이것이 우리의 빛 되신 걸 알고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그럴수록 뭐가 해야 돼요? 우리의 눈의 어둠이 거쳐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빛이 우리를 찾아와서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인은 갈등은 없고 고민은 있다.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갈등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한번 들어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실래요? 넓은 문, 자, 인생은 선택하면서 사는 길이에요. 항상 가면은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뭐 결혼도 A라는 아가씨도 있고 B라는 아가씨도 있고 A라는 남자도 있고 또 둘 다 좋은데 뭐 일부일처제니까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늘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도 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잖아요. 선택하는데 갈등이 없어야 돼요. 아니 있을 수가 없죠.
좁은 문으로 들어갈래? 넓은 문으로 들어갈래? 자, 어느 문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이걸 갈등하면요, 나 진짜 크리스찬 맞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선택하는 데는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좁은 문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좁은 거야. 좁으니까 그걸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가면 너무 좁은데 이러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들어가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대로 선택을 했는데 들어가려다 보니까 고민이 생겨요. 너무 좁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인은 끊임없이 고민하는 자예요. 이게요. 제대로 선택은 했는데 뭐 한다? 선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고민이 생겨요. 고민이 생기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또 갈등해가지고 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길래 이렇게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긴 맞아. 근데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가긴 들어가야 하는데 자신이 없네요. 나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내 와이프가 못 들어가게 하네요. 내가 들어가는데 남편이 그러려고 그러면 뭐 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갈등은 없더라도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어둠의 문제가 거치면 그 다음은 쉬워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빛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제 빨리빨리 갈게요. 두 번째는 하는 일이 뭐냐면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자, 어떻게 나눠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다음 뭐예요? 궁창이 있고 궁창 하늘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누고 그다음 뭐예요? 육지와 바다를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순서 첫 번째는 뭐예요? 빛을 만나고 두 번째는 나누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긴 하긴 한데 확실치가 않아. 이러면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빛 대신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은 올바른 크리스찬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성경 갖고 이야기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는 어둠이 거쳐지고 기준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나누는 작업을 해야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이것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이것은 내가 가야 하는 건가 아닌 건가? 해야 돼요. 분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 이것이 로마서 그 1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했다는 것은 뭘 받았다는 거예요? 빛을 받은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 이게 나누는 작업입니다. 나눠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걸어갔던 길이 옳은 길인 줄 알았더니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게 틀린 길이네. 그러면 이것이 이건 틀린 거리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우리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진정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신 것을 믿습니까?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놓고 분별하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가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돈이 없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무릎을 꿇게 기도하는 일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하잖아요. 이건 가면 안 되는구나. 동성애는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동성애자들이 교회 왔어요. 받아들이고 환영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이므로 이제부터는 끊으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치 않은 게 없어요. 문제는 내 삶에 연관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손해가 될 것 같아. 이익이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보기에 내 보기 좋은 대로 판단해서 분별하는 분별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렇게 분별하는 일을 해야 되고 마지막이 뭐냐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만나고 그 다음에 혼돈이 없어지고 세 번째가 뭐예요? 채우는 문제입니다. 공허한 곳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 보면은 이제는 모든 게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육지에게는 뭐 채소, 씨 맺는 열매, 그 다음에 풀들로 채우고 하늘에는 하늘에 나는 새로, 그 다음에 바다에는 물고기로, 또 땅에는 짐승과 사람으로 채우는 작업을 해요. 채우는 게 마지막이에요. 이건 이 채우는 것은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우리들이 일부에서는 안 했는데 한번 요한 3서 한번 보십시다. 요한 3서 안 적어놓으셨나?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걸 이제 어떤 데에서는 삼중 축복이라 그래요. 삼중 축복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기에 보면은요, 무엇이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된다는 이야기는 곧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의 교제가 확실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설사 우리가 끊임없이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내 건강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의 사업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누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하는 것은요, 게을러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것이 온전히 빛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온전히 분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왕이면 잘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요, must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want입니다. 이왕이면 잘 되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건강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안 되면 어쩔 건데요? 물어보십시다. 안 되면 어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건강이 약해져서 그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쩔 건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순서를 바로 지켜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우리는 염려하여, 사람은 다 누구나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 저에게도 염려가 있어요. 이제 올해 내가 리타이어 하려고 그래요. 이번 봄 노예 때. 그런데 그러면은 리타이어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걱정이 스물스물 들어올까요? 돈 걱정.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적어가지고 뭐 은퇴비 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 걱정. 이제는 그야말로 소사시키리 돈만 받고 살아야 되는데 저거 가지고 집을 운영할 수 있을까? 차에 기름값 낼 수 있을까? 이제부터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런 걱정은 다 하고 살아요. 여러분 없어요? 자녀 걱정 없어요? 다 살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에 묶여서 그 눈앞에 떨어지는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염려하여 구하지 말지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요 하나님의 나라 앞에 뭘 갖다 붙여놨어요. 뭘까요? 오늘 찬송가 오늘 마지막 부르는 거기 있는데 여기 보면 찬송 마지막 오늘 이제 요 끝나면 설교 끝나면 바로 부를 거. 시작. 뭐가 있어요? 그 나라와 의 앞에
얼른 주보 보세요. 먼저입니다. 프라이어리티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성경은 우선순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너희는 설사 우리가 염려하여 구할 것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있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또 그것만 있어요. 내가 이제는 이야기면은 제가 아는 목사님 자녀분 중에 미국의 수영 선수 대표로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잘 돼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어제도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이제 그 배구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배구 그 프로팀의 이제 헤드 코치거든요. 어제 경기를 해요. 이렇게 만사 적어놓고 이제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목적을 갖고 사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제1의 목적, 우리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그런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물어봅시다. 자, 끝났어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 그래서 창조가 빛과 분별하는 것과 마지막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한테 무엇을 먼저 요구하시나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채우는 것부터 하죠.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고 분별하는 일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다가 채워졌느냐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 삶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혼돈 속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공허해진 겁니다. 성경 창세기의 순서는요, 구원의 순서입니다. 그대로 하십시다. 채우는 것은 그분에게 맡깁시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면 빛되는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채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어떠한 삶을 분별하면서 살 것인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그 고민 좀 하면서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우리는 빛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정말로 분별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가정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는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창조의 순서를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혼돈이 걷어지고 공허함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